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민거리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우리 각자가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모든 사건의 중심에 목사가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아니 목사가 어떻게 놀랐는데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또 목사네, 사실은 욕이 나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겠지만 이 교회는 이제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인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작은 수가 모여서 얼굴 마주치기조차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안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면 신기하게도 저 사람만은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마주치자니 괴롭고 떠나자니 좀 두렵기도 하고 다른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저래서 문제가 있고 어디를 봐도 내가 마음 놓고 맡길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이 한동안 또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출발했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내에 성 문제도 있었고 사람들끼리 다투어가지고 나는 쟤를 안 보겠다 해갖고 교회 전체를 흔들리게 하기도 하고 이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초대교회에도 정말 성령으로 태동이 돼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였지만 모든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구제받느냐 정말 그런 콩 한쪽 갖고도 싸우기도 했습니다. 정도는 달랐겠지만 지금과 별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가 너무나 정말 힘들어서 교회가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좋은 교회가 있기는 하는데 당신이 참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한 이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로 있는 한 이 교회는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심무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눈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목사는 세상에서 제일 까칠한 사람을 부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를 까칠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데 맞습니다. 교회 대표자로 서 있는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걸 믿는다. 그 거룩하다라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 나를 의탁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등대교회를 믿으십니까?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진리등대교회를 믿으십니까? 몇 분이 끄떡하고 아멘 했는데 사실 이 진리등대교회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공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공교회는 이 진리등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이제 이 지구가 끝날 그날까지 교회가
보편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리등대교회, 어떤 교회,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로부터 그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의 거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원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불러 모았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뽑힌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그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대한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근데 사람 보고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교회에 하늘의 생명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겠다고 하신 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이 진리등대교회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의 교회에 속한 구성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꼭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썽 부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부모로부터 교육도 잘 못 받았구나. 저 자식을 보니까 저 부모가 어떤지 알겠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이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지역교회가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 일을 굼뜨고 서툰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이제 디자인하시고 각 구성원들에게 그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이 택하신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그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등대교회는 이 운중동, 이 판교의 4층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뽑아서 모여있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를 잃어버리고 운동장에서 모여도 진리등대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 보통 정말 그 어떤
대기업,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뽑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실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인품 좋은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저로 비롯해서 별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과일을 사러 갔는데 제일 예쁜 과일을 놓고서는 그냥 찌그러져서 상한 과일을 이렇게 고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런 바보. 저 좋은 걸 놓고서 왜 저렇게 상한 과일을 뽑을까? 하나님이 바보십니다. 왜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 많은 성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왜 이렇게 상하고 정말 저희 담임 목사님 말처럼 예전 담임 목사님 말처럼 까칠하고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앉으셔갖고 나는 그래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이 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자를 본인이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들어서 영광스럽게 본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것이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지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인 나 자신이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아름답습니다라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함께 지어져 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우주적인 그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오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를 지금 함께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력이 좋은 팀이 정말 우승을 할 때는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예선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해가지고 1등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열광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이 진리등대교회에 부족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날을 향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교회에 같이 지어져 가는 이 일이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출석자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는 게 여러분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은 출석이 아니라 함께 영광을 누릴 자이고 그 함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힘써야 될 것들을 이제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과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시와 노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순서에서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가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그래도 오늘 또 나를 버리지 않고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찬양, 감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 나오면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교회를 내가 나오건 안 나오건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피차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가 몇 년도였죠? 제가 이제 자꾸만 잊어버려서 그런데. 네? 2002년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 2002년에 저도 집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고 4강에 올라갈 때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느꼈던 거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그 함성 소리는 다를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혼자일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의 영에도 풍성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같이 말씀을 받고 또 아멘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할 것입니다. 내가 느껴지고 느껴지지 않던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때 매주 또 언젠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꼭 교회에 모여야 하나? 나 혼자도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럴지라도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이 생명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한테 거할 것이라고 믿고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는 가족됨입니다. 스페인은 복지국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페르 알빈 한손이라는 총리가 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그렇게 국민의 집에 정책을 발표한 뒤로부터 복지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 개념을 그 스웨덴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족됨의 개념을 그 총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부터 5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웨덴의 총리가 새로운 가족 개념을 국가에 심어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야, 내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니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가족이라고? 마음속에서는 계속 거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족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살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가족하면은 모든 것을 다 공유해야 되고 시시콜콜 다 알아야 되고, 또 가족이라면 그냥 항상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은, 혈연은 내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연합된 우리는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가족됨을 어떻게 살으라고 새롭게 우리에게 개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이제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13절에 보면 용납, 용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오래 참아줍니까? 아이들이 숟가락질을 할 때 식탁이 난리가 납니다. 사방에 다 음식물이 튀깁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가 너 왜 이렇게 숟가락질을 못하냐고 야단을 칩니까? 그냥 100번 중에 99번 실패해서 난리를 치더라도 한 번 입에 들어갈 때 박수를 칩니다. 와, 입에 들어갔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숟가락질을 잘할 것이라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 저 아이가 성장하겠구나.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가족됨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해도, 교회를 어지럽혀도 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겠거니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랑은 다르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새로운 가족이니 피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또 성도들을 용납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이제 갑자기 사임하시면서 좀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 주인의식을 갖기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한 부분이 부족하면 다른 가족이 채워주고,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혈연의 가족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 속에서 우리는 용납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지금 이 예배에 정말 참여하느라고 너무 애쓰고 있는데,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이 중등부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의 가족됨이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이 20명이 넘는 어른들이 이제 너희들의 영적인 부모가 돼서 너희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래. 너희들의 부모만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인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음을 이 시간에 선포하니까 이 예배에 따분해, 어려워, 그렇게 앉아있을지라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아멘 하는데 우리 중2 아이들, 우리 중1 아이들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 가족됨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을 한 대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정말 그 가족 중에서 왕을 삼겠다고 했을 때 그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때서야 기억을 하고 우리 막내 아들이 저 들판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에게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부모조차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라서 하나님이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냥 아프구나. 이 개인주의 신앙이 발달하면서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왔다가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가족됨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몰라서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가족됨에 관심이 있으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등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됨이 이제 새롭게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저 사람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서 다윗과 같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당시 제자들이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들면은 예수님 정말 부인하고 떠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으로 나가면 됩니다. 필요한 곳에 소금으로 나가면 됩니다. 교회가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서로 좋구나 하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구조선입니다. 어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되는 구조선입니다. 이것이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씻어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하실지라도 이제는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일가 우리 세상을 향해서 내가 빛이 돼주겠다. 거기엔 희생이 따르고 많은 우리 안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이용당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1명입니다. 그럼 9명은 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1명이라도 돌아오면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여러분을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지 말고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아끼지 말고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아끼지 말고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금요 예배 때 참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참 울컥했습니다. 요즘 저희들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 사람이 우리 교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요 예배 때 그 2명을 놓고 정말 기도를 오픈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이 앞에서 보는데 마음이 벅차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라고 정말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 건져주십시오.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런 정말 애틋하고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세상은 살아날 것입니다. 언제 세상이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세상은 문제입니다. 그 세상을 탓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고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폐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그 어둠에 빛을 비추고 절망에 소망을 비칠 때 이제 10명 중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불씨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저앉아서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 가지고 상처를 받았느니, 제가 어쨌느니, 나는 힘드니,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함께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함께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무시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비판에 교회가 왜 그래 하고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사를 흔듭니다. 교회 리더를 흔들면 교회가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음란한 것으로, 물질로 목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흔듭니다. 성도들이 힘을 잃을 때 교회의 권세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교회는 거룩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이제는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함께 찬양할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고 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기 때문에 이 진리등대교회는 부족함이 많아도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족한 교회에 붙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출석자가 아니라 교회 참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그 영광으로 지어져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